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00쪽 욥기 39장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명철을 주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용어로서 풍부입니다. 저는 이 풍부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특별히 개역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 중에서 소중한 그 어휘들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저는 참으로 기쁘고 또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 그 소중한 의미들을 귀찮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한국어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 이들보다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요즘의 젊은이들은, 어린 사람들은 이런 단어 모르니 좌우지간 어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쉽게 번역을 하자가 대세가 되어서 이 말 같은 경우 풍부라는 단어 대신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베풀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푼다고 하는 말은 어떤 넉넉한 사람이 조금 어려운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풍부라고 하는 말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풍부에 대해서 조금 배우는 게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풍부라고 하는 말은 왕실에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네, 풍부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거기서 품자의 뜻을 먼저 배우는 게 좋겠습니다. 품이라고 하는 건 명령계통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명을 받는 것을 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명령계통의 꼭대기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한 집안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뭐 이랬다고 한다면 그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은 명령계통의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면 그게 품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 CEO, 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어떤 명을 내리게 되면, 그리고 그 명을 내가 듣게 되면 그걸 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명을 내리는 거고 사장의 그 명을 들은 사람은 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군대로 말하자면 어떤 부대든지 사단의 예하로서 소속이 됩니다. 그러면 사단장이 예를 들어서 그 예하 부대에다가 명을 내렸을 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그 명을 받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품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소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무에 맡길 만한 신하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고, 박문수가 암행어사로서 적합하겠다. 그러면 박문수라고 하는 그 관리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너는 당분간 전국의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명을 내리는 것을 받자와 전국에 있는 관료들과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감찰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암행어사라고 하는 왕의 명을 이제 이렇게 받들었을 때 그는 뭘 받은 겁니까? 왕의 품부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소중한 단어 그냥 좀 어렵더라도 배워두면 좋을 것인데, 네, 이런 단어를 받들지 않고 우리들이 베풀다 뭐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면 알 것 같기는 한데 한국어의 소중한 자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에서 드물게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 사람의 등급을 매기신다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은 요런 말을 내가 저에게 해주면 꼭 지킬 사람이다. 요 말을 요 사람한테 하면 요 사람은 고민을 좀 할 것이다. 요 사람은 요 말을 해주면 요 사람은 안 지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술을 끊도록 하여라 하고 명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술 좋아하는 분이 뭐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명을 품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했을 때 본인이 이걸 쉽게 감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의 신하를 살펴서 이걸 감당할 만하다. 꼭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믿는 신하에게 명을 내리는데 예를 들자면 그게 품부가 되는 겁니다. 품부의 본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품부하시는 것이다 하는 뜻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우리들이 조금 신학적인 안목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먼저 명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만들고 유력하게 만드는 것, 그게 그 명철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더니 그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또 뭐 시험도 잘 치러요. 이제 그러더니 뭐 고시를 보더니 패스해서 법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던 것이 됩니까? 명철이 있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가방끈은 좀 짧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전통 명장의 밑에 가서 기술을 15년 동안 내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 어떤 기회 부분에 중요한 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전통 기회의 한 부분에 대한 명철이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명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는 장사마다 크게 일으켜서 이제 상당한 그 여러 개의 기업을 소유한 기업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비록 학력은 적을지 모르지만 얕은지 모르지만 뭐가 있는 겁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명철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만들고 유력하게 만드는 그 어떤 여러분의 그 머리 이런 걸 명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지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높게 훌륭하게 평가를 받게끔 하는 걸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만 친척 모임에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다투다가도 이분 얘기 듣고 서로 사화하고 또 조용하게 그리고 그 뒤탈 없이 이렇게 끝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있는데 크게 무슨 성공을 거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사람에게 덕이 있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지혜가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가치와 관련이 있고 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아하,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지혜를 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풍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풍부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어렵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그게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궁금한 게 뭐였느냐 하면 선지자들도 태어났을 때는 갓난쟁이로 태어났을 텐데 엄마의 젖을 먹고 컸을 텐데 똑같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랬을 터인데 무엇이 다른 아이들과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그 아이를 선택하셔서 선지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10대 초반에 20대 초반에 그렇게 일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세워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지혜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내가 어떻게 범접하겠어. 내가 사람으로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자리 붙으면 내가 감당이 되겠어? 나하고는 안 맞아. 나하고는 거리가 있어. 이거는 내가 이렇게 꿈꾸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냥 나는 나대로 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거룩한 그 교회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 있었는지 5분 있었는지 10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염원에 대한 답으로 오늘 설교를 듣게 되었다. 그러니 꼼짝 마라. 도망가지 마라. 여러분들이 기울여 들으셔야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크잖아요. 어렸을 때 알아야 뭘 얼마나 알겠어요. 똑같이 엄마 젖 먹고 똑같이 초등학교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찌감치 점 찍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풍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여러분들 너무 쉬워서 우습게 보일 수 있고 너무 심플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발 조금 이렇게 뭔가 있다, 요거 조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슴에 새기시는 그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부하는 사람에게 있는 특성입니다. 그게 첫째가 뭐냐? 솔직하다는 겁니다. 솔직하다는 말은 뭐냐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네요.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다른 사람한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나요? 솔직하다는 겁니다. 내 이 솔직하다는 말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는다는 게 솔직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개 숙이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솔직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솔직한 게 심플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심플하지만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싶습니다. 변명이 나옵니다. 해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코가 깨진 상태로 아버지, 제가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마땅하거늘 제가 그러지 못했네요. 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어준 그 여자, 요 이쁜 여자가 나를 꼬드기는 통해 내가 넘어갔지 뭡니까? 변명했는데 결국은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왜? 여자가 날 유혹 안 했으면 내가 그 선악과 안 따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변명이고 해명인데 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먼저 하긴 그랬어요. 그랬지만 여러분 압니다. 정말 치사 빤스의 유래가 아담이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여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남자인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남자 내가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게 할 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다가 먹을 던지는 일을 그거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솔직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러고, 제가 잘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이제 그런 솔직함이 없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안타깝습니다. 지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는데 이게 참 그 삼성이 교묘하게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느냐? 제일모직의 주가가 극도로 올라가게끔 하고 삼성물산의 그 어떤 것들이 가장 저평가받도록 뒤에서 작전을 폈어요. 그래서 제일모직이 쭉 올라가고 삼성물산 실적 안 좋다고 어쩌다고 그러면서 쫙 낮춰놨어요. 낮춰놨는데 그러고는 합병 그래가지고 이제 일사천리로 이렇게 몰았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주가에 의해서 합병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식에 의해서 제일모직이 1이라고 그러면 삼성물산은 7이다, 0.7이다. 그러니까 30% 낮은 가격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로 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가 제일모직의 10배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을 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두 번째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중입니다. 그게 뭐냐? 정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두 번째 보는 게 있는데 정직입니다. 삼성그룹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내내 몇십 년 동안 정직 안 했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최소한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묘하게 이렇게 몰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엘리엇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헤지펀드에서 개입을 했어요. 이제 국가를 궁지에 몰아놓고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 수밖에 없게끔 시나리오를 짜고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정직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대형교회가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1항, 2항, 3항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 그 1항, 2항, 3항에 가장 크게 걸리는 교회가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일으키는데 뭐냐면 저분은 저거를 어디서 찾아낸 거야? 자기 교회부터가 그런 문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감히 한국 교계를 향해서 이런 설교할 수 있습니까? 자기 교회가 먼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강의를 하면 할수록 자기 최면에 빠지는 거예요. 뭐를?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로서 한국 교회를 선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리더십에 무릎을 꿇어라 이 얘기인데 뭐가 결여되어 있습니까?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거. 참 안타까워요. KBL의 전창진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내가 묻습니다. 현재 감독이 왜 스포츠 도박에 왜 연루됩니까? 그 연루된 것 자체가 문제인데, 정직하지 않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정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한테 하는 계산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계산을 나한테도 적용시키는 거, 이게 정직입니다. 근데 나는 빼고 계산을 하네.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나는 빼고 계산을 하네. 내가 가끔 가다가 신문에서 글 쓰는, 논술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꼭 신문사의 사설이 아니더라도 논술을 쓰는 분들이 있어. 컬럼 쓰는 분들이. 근데 가만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분이 쓴 그 칼럼의 내용이 본인부터 걸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을 본인이 하시는데 본인이 비판의 한 내용 그대로 하고 있더구만.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간다는 거, 이거 솔직한 겁니다. 잘못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구태여 변명이나 해명을 붙이지 않는 거, 그리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하고 탁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코가 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 이게 솔직인데, 이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직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사님들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요. 아무리 누가 큐티 잘해도 그렇게 설교 못해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의문을 갖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설교하면서 그 설교의 내용대로 본인이 안 살고 있는 거 본인은 모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고개 들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설교학에서 가리킬 때 이 얘기부터 하는 거 아십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럴지라도 아닐지라도 뭐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지라도 설교는 제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학에서 가리킨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설교학을 그렇게 가리키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뭐라 그러냐, 여러분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나서 설교하십시오.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1번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설교하십시오. 그런데 요즘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지라도 제대로 살도록 설교하십시오. 이게 1번이에요. 나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이 지경이 됐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웃지를 않으시니까 내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심각하셔가지고 어떡하시려고. 나가다 이제 현기증 나서 쓰러지셔요. 이제 현기 확 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인데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품부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얘는 솔직하네, 지혜 줘도 되겠다. 인정하니까, 잘못을 인정하니까, 얘는 정직하네, 남을 비판하는 대로 자기를 그대로 비판하네, 얘는 살아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이렇게 풍부하신다는 거예요. 솔직과 정직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왜 권위가 없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알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 사는 줄. 그러니까 이게 뭐 앞에서 내내 하지만 아들들이 늘 속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지도 안 하면서 나만 하라고 그래.
아버지한테 힘들면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아들끼리 하는 대화예요. 내 노트 중에 한 권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어른들에 대한 불만을 써놓은 노트가 있어. 근데 그 노트 중에 내용이 뭐냐면, 왜 어른들은 지도 못하는, 내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글씨. 지도 못하는 것을 어린 우리들에게 강요할까? 이렇게 썼어,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 무슨 권위가. 정직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거기다 썼어요. 아들아, 아버지는 너무도 때와 얼룩이 묻어서 이렇게 살기가 힘들구나. 그러나 아들아, 나는 너가 인물이 될 거라는 기대를 너무 품고 싶구나. 그러니 아버지 닮지 말고 하나님 말씀 닮아서 인물이 되다오. 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실까? 이렇게 노트에 써있다니까. 써있다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때 바쁘시면 설교 준비 안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하고 사니까 알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안 하셨어, 분명히. 근데 나보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라고 그러셨거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 내가 좀 못되긴 했나 봐요. 그걸 또 써놔요. 내 노트에 보면요, 그 날짜까지 있어. 언제 그러셨다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그리고는 그 뒤에 두 번째 또 그러셨다는 그 날짜를 그 노트를 찾아 거기다 써면 날짜가 쭉 있어. 자, 못됐죠. 자,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대화할 때도 좀 정직하면 좋잖아요. 아버지가 인물이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이 세상 물이 너무 들었다. 아들아, 너는 이 물 들지 않고 네가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품고 싶은데 너 어떡할래? 아버지 따라 물든 인생이 될래? 그렇지 않으면 너는 뭔가 물다른 인생이 될래? 아버지가 존경하고 싶은 아들 한번 갖고 싶다. 이거 뭐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이렇게 좀 읍소를 하든지 호소를 하든지 매달려 보든지 좀 그래봐요. 좀 그래봐요. 좀 인간적으로 통하게끔 한다. 정말 그러면 정말 내가 뭐 이게 말이 안 되거든. 하지 않는 거 얘기하면서. 어른들이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들어보면요, 전부 다 모범생이고 우등생이야. 아이고, 누구한테 속이려고 그래. 누구한테. 여러분이 못했던 과목 여러분의 자녀가 못해. 정말이야. 자기 딱 과목 보면 나와. 누굴 속이려고 그래. 내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냐면 이랬어요. 저거를 내가 어떤 걸 못하잖아요. 조사해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랬구나.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안 말씀하시거든. 아들아, 아빠가 이 과목을 내가 못하는 게 한이 맺혔다. 그래서 너는 이 과목을 아주 잘하는 걸 내가 보고 싶구나. 말이 되잖아. 말이 정직해가지고 맨날 자기는 우등생이고 모범생이었던 것처럼 누굴 속이려고 그래. 안 속아. 다시, 여러분,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줄 만한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아들아, 우리 집안에 좀 가난했다. 아들아, 아빠가 가방끈이 짧았다. 아들아, 이런 중요한 실수를 내가 했다. 근데 너는 기대를 품고 싶구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하기를. 아들아, 아빠는 세상 물결을 따라 살 때가 많다. 근데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 솔직과 정직이
대한민국의 모든 소속한 한국인들의 자랑스러운 특성으로 세계인들에게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